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너무 반가우시죠? 누가 앉았는지 좀 보실까요? 네, 바로 그분이 앉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또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뜨거운 여름에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회 때에 정말 우리 수많은 꿈과 도전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됐는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큰 꿈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각, 감정, 경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질문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인데 마냥 청년일 수는 없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보면 황혼기 같은 노년의 시절을 여러분이 맞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었다 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꿈을 쫓아 살아야 하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정신없이 나의 감정과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세월은 아마 금세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다, 나만을 위한 기도다라고 한다면 영원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찰나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특히 나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우주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곳에 나의 삶의 영역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찾아가려고 하는 기도, 그 기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정말 엄청난 기적 사건에 우리가 관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작은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기 시작한 작은 몸짓으로부터 시작되면서 놀라운 나눔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누군가의 형편과 처지를 품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먹을 것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요즘 우리는 5천 명을 먹이기 위한 정말 그러한 나눔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표면적으로 기도하진 않을지라도 내심 5천 명이 먹을 만한 이 놀라운 것들을 저 혼자서 차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세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것을 제가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정말 기독교의 축복이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우리 두 커플 우리가 축복했는데 정말 결혼식이 많더라고요. 청년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모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도 결혼 주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제 사촌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결혼 주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제 사촌 형님은 저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동생이 결혼 주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 거죠. 저도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결혼 주례가 너무 많아서 특별히 또 올해는 유 목사님이 안식년 기간이어서 거의 매주 최근에는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도 참 축복이지요, 젊은이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그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예비 미팅을 커플들과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제가 나눈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결혼 준비가 잘 되어 가냐? 굉장히 바쁘대요, 물어보면. 신경 쓸 일이 많지? 그러면 그렇대요.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는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에 좀 질문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결혼식이 결혼 예배로 드려질 텐데 너희들 결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느냐를 물어봐요. 정말 본인들의 결혼 예배를 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중보팀이 기도하듯이 두 사람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굉장히 좀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그러지 못한다고 말하는 커플들이 열이면 한 8, 9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시작되는 결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빗나가고 있는지를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한 공동체의 커플들이 이러한 질문과 대화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비 신랑 신부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과연 정말 뭔가?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면서 애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정말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산다는 게 뭐죠? 청년의 때의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게 과연 뭐죠?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질문하고 대답해 본다면 아마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로 대답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세상이 정해준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라 여겨져서 더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 나의 삶을 억누르면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오늘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 있다는 거예요. 성서가 증언하기를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함께 앉아있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불안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혼 커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곧. 결혼 커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에게 정말 결혼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보면 참 제 3자가 보기에는 어려운 광경들도 있어요. 너무 잘 챙겨주고 막 서로 배려하고 어떻게 평생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커플들은 신랑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믿음으로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신랑이 오늘도 날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일도 신랑이 날 행복하게 해줘야 돼. 모레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달에도 날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남자분들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해지시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삶, 또 거꾸로 신부에게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신랑, 매일매일 행복해야 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삶인가요? 얼마나 불안하고 심지어는 피폐한 삶일지도 몰라요. 오늘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를 통하여 행복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 노력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이 어떻게 감사하고 평강이 누려지는 삶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결혼,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정말로 그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때로는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내어주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당한 복음을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적당한 복음이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삶의 계획과 행복을 위해서 복음이 그것을 정당화해 주는 거죠.
내 자신의 계획을 추구해 가는 것을 복음이 정당화해 주는 구조예요. 그냥 적당한 복음이에요. 아전인수격으로 복음을 나를 위해서 끌어들여서 나를 위한 복음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온전한 복음은 나의 계획이 십자가 앞에서 꺾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음인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지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이 온전한 복음의 길을 걷게 되는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축복에 관해서 온전한 복음은 도전을 해요. 소외되고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온전한 복음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관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아주 급진적이고 놀라운 해방의 소식이에요. 나 자신의 죄의 문제와 눌린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왜곡된 관계들을 바로잡게 하는, 고쳐나가시는 주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죠, 금요일 저녁에 제 아들 녀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가족기도회를 저녁에 모이게 됐어요. 전교생 다 모이면 한 180여 명 되고 학부모님들까지 모이면 그것보다는 더 많지요. 근데 어떻게 요청을 받게 돼서 그 가족기도회 한 30-40분 정도 기도인도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목회자로 그냥 어떠한 모임의 기도를 인도한다 하면 마음이 좀 홀가분할런지 모르겠는데, 제 자녀가 중학생, 청소년,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시작할까 말까 하고 있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아빠로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제 아들 녀석이 벌써 아빠가 온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거 자체부터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기도인도 하겠다 하고 금요일 날 그 자리를 갔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6층 글로리홀에서 하는 바람에 뭐 편하게 갔어요. 그냥 교회 가듯이 갔어요. 학교 모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선포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선포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남들이 다 섬기기 싫어하는 자리,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 자녀가 가장 그 자리에 앞장설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자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축복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하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제 마음에도 이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간절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축복할 때는 좋은 학교, 좋은 성품 뭐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누군가가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들이랑 자녀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멈춰진 것 같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초점과 기도의 내용, 제목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온전한 복음은 구원받은 자녀의 마땅한 삶을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 도전에 정말로 담대하게 응답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자녀로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이 구하는 염려하는 기도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 핵심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가 그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늘 염려와 불신으로 주님 이것을 채워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실 건가요? 이것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해주실래요? 계속 그렇게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얘는 내 자식인지 모르겠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 그 기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한번 올려드리면 충분한 기도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문제는 부모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완전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될 일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때로는 우리의 탐욕으로,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 나누고 섬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몇 해 동안 기도학교 강의를 젊은이 교회에 해왔어요. 아마 저와 함께 기도학교를 하신 분들은 이미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마음의 중심으로 한두 번 기도하면 사실은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간절함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충분히 알고 계세요. 주님, 제가 직장에서 이번에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두 번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야 할 제목을 바꾼다면 하나님, 제가 승진하여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설령 하나님의 빛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는데 그 일에 주님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같은 기도의 제목 같지만 기도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학교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학교를 열어주신다면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 학교에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더 무엇을 해야 할지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해외 단기 선교 또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듣기는 일단은 185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지역을 정말 우리가 넉넉히 잘 섬기려면 적어도 200명 이상, 그리고 한 250여 명 정도가 확보가 돼야 그래도 각 지역을 충실하게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할까? 나는 지금 직장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난 못 가지. 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이 어려워. 또 어떤 분들은 난 작년에 다녀왔어. 난 이미 작년에 너무 수고했어. 올해는 나의 안식년이야. 유 목사님도 가신 것처럼 나도 안식년이야. 그런 막 자기의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직장의 일정을 허락해 주세요. 재정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선교를 가지 못할지라도 재정의 다루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올해는 안식을 가져야 해가 아니라 주님, 넉넉히 감당할 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저는 우리 인도네시아 리나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한국 사람들이시죠?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한국에 기도원에 갔더니 특별한 기도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을 읽어도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한국 사람들, 여기 다 한국 사람들이시죠? 아까 하나님께서 리나 자매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갈망조차 나의 마음에 없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볼 기쁨을 주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떨 땐 당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세례 문답이라는 것은 양육과 세례 교육과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독교 전통상 문답을 통해서 마지막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문답을 하다 보면 지체들 중에 너무 솔직한 지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안 믿어져요.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그 솔직함에 감사하고 또 점검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한데, 그러면 제가 당황하면서도 그 지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안 믿어지는 거는 서로가 이제 알았는데 이제 믿어지는 마음,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하세요? 믿어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질문을 꼭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죠?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재정의 문제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주님을 갈망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처참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이 마음에 주님이 주님을 갈망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할 때 그러한 믿음의 문제를 고백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갈망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그 지체의 얼굴이 펴지는 걸 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1편에 다윗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131편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엄청난 일, 큰일 하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저는 평생 하나님만을 바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결국은 뭐죠? 제가 그저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제가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비결이 뭐냐 하면 자신이 어떠한 큰 일을 이루려고, 자신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내 스스로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만을 구하겠습니다. 오만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청년의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절망하지요? 온 힘으로 기도하고도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큰 일을 이루고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세운 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다가 정말로 힘써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을 겪게 되죠? 기도하고 낭망하는 일을 경험하죠. 기도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함으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책임적으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거는 정말로 정확하게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자녀로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삶의 작은 실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게 돼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진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뒤엎어버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젖된 아이가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서 너무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이와 같은 삶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마 기도의 결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에서 만나기 전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겨서 정말 그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환도뼈 부러지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매일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로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도 생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 야곱의 기도의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국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누리는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였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기도하였는데 불평이 나오고, 기도하였는데 응답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욱 절망하고, 여러분, 기도의 결국이 과연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의 기도를 우리가 늘 하게 되면 정말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완전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속에만 품고 가서 집에 오늘 일기에다가 답을 써보세요. 첫째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급변해도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생의 뜨거운 기도는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꺼져가는 등불 같더라도 여러분 지속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청년의 때에 꼭 점검해야 될 거예요. 한때의 뜨거운 기도로 기도의 삶을 다 산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꺼져갈 것 같은 심지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점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기심 때문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속 깊은 곳에 이기심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단계는 넘어섰지만 신앙의 훈련이 잘 쌓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잘 신앙의 규율이 생긴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함으로 기도가 시작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저 그 사랑이 신뢰되어지고 의지되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이 맡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나의 기도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사회와 이웃과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곳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목회 일기와 같은 내용을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한희철 목사님이시란 분인데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죠. 강원도 원주군 불원면 당강 1, 2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시절에 내가 선 이곳은 이라는 당강에서 쓴 얘기마을이라는 목회 수필 일기 같은 목회 수상을 이렇게 쭉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런 이야기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짧은 글의 제목은 광철씨입니다. 광철씨. 여기 광철씨 안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광철씨가 있다. 우리 교인이다. 더없이 순하고 착하다. 그 마음을 말이 못 따를 뿐이다. 30이 넘었지만 아직 장가 못 갔다.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봄, 가을 짐을 져 나르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럴 때만 그를 필요로 한다. 봄에는 걸음을, 가을에는 볕가마를, 야윈 몸에 무거운 짐 지고 새벽부터 어둠까지 품을 팔지만 안으로 자라는 허약함의 뿌리는 보이질 않고 염두에 둘 여유도 없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봉헌 예배 땐 땔감하라고 나무 한 짐 지게에 져 내려온 그, 이번에 되게 알았다. 단순한 몸살일지. 거의 빠짐없이 저녁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고 거칠한 손을 마주잡아 인사를 한다. 안쓰러이 마주함이 결국 모든 걸까? 으스러져라 눈물로 안아야 할 그의 삶. 모자람 속에 방치된 때묻지 않은, 그러나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 마음.
누군가 고이받아 따뜻이 데펴야 하지 않은가? 그럴 여유는 없는지 모든 것 잊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마주할 그 사랑으로 두 개의 문이 열려 서로의 구원을 가능케 할 광철 씨가 장가 갔음 싶다. 몸과 마음 모두 회복했음 싶다. 그 모습 보고 싶다. 짧게 끊기던 웃음 접고 막힘없이 웃어대는 순백의 웃음을, 그 광희를, 그렇게 강한 생의 의지를 보고 싶다. 한희철 목사님이란 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한 청년 바라보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광철 씨 계세요? 동명이인 아니라. 저는 이 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두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부족해 보여도 광철 씨처럼 섬기는 삶도 귀하겠고, 또 광철 씨의 삶을 품어내는 삶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도 하고, 용서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같지만 끝내 역사하실 주님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죠. 젊은이 교회가 그러한 기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가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믿음의 실험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교회란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150여 명의 청년들이 시작한 교회가 지금 한 1,100여 명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간다면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바꾸어 가야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성장을 주셨는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정말 무엇인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으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전히 재정 싸움을 하는 지체들이 이곳에 있고, 지역 섬김을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바쁜 시간을 쪼개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고, 형제교회를 섬기려고 1년을 작정한 우리의 지체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믿음의 온전한 실험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지체들도 이 자리에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젊은이 교회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도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은 온전한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 그 감각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만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를 섬겨야 하는 일,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 제가 가장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님 담대한 길 걷는 줄 믿사오니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를 통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기도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주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심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우리의 소망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그 일을 열어주실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늘 불안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이 땅과 열방을 주님 섬기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섬길 지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인생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것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삶의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오늘 기도하기도 힘든 우리의 지체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주의 마음을 주셔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